미국에서 채 12살도 안 된 소년이 아버지를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가 막힌 경찰이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왜 아버지를 쏘았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미워서요. 아마도 이 소년은 늘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아버지가 미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잠든 아버지의 사냥총을 가지고 쏘았던 것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이어서 소년원에 수감됐는데 간수가 야간 순찰을 돌다가 간방 구석에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가가 보니까 아이가 간방 한쪽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더라는 거죠.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미안해. 근데 아빠, 정말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빠를 제 손으로 죽이고는 죽은 아빠를 그리워하는 소년범.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이 이 아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컸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 뒤늦게 후회합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느라. 송강정철의 시조입니다. 너무 침무리하신 것 같아서 따라해 보십시오. 있을 때 잘해. 부모님에게만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죠. 살아 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장 차려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그냥 제사 지내는 그 집안 가문에서 자랐습니다만 늘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상다리 휘어지게 해놨는데 진짜 먹으러 오긴 올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순종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경에 꼭 맞는 일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옳아서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복 받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부모님에게 자녀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꼭 맞는 일이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는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 순종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순종이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이유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면 과연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이유 없는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던가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불순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요. 그러니까 이유와 조건을 달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순종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은 무조건적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은 조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갈 바도 알지 못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 아들, 20대가 된 장정인 그 아들 이삭은 120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의 그 손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죽어야 할 자리에 누워서 아버지의 칼을 목에다 대고 있었던 거죠. 순종이죠. 이삭. 그런가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해가 안 돼도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들인고 하니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라면 기꺼이 죽음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거, 이 순종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성도입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르라.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라고요? 모든 일에요. 들을 만한 것만 듣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장면. 순종이란 헬라어로는 휘파케오라고 하는 건데,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케오가 듣다,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부모님 머리 꼭대기에서 듣는 게 아니고요. 겸손히 부모님 말씀한테 그 앞에서 듣는 거예요. 순종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모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순종이 가능한 거죠. 예. 여러분, 자식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 말씀하실 때, 100만 번도 더 들은 것 같아.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잔소리일까요? 왜 부모님은 잔소리를 자꾸 하실까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부모님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큰 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안 들으니까. 아니, 자식놈이 한 번 얘기했는데 딱 들었다. 두 번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들어요? 뭐하러 말해요? 들었는데 왜 말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지. 안 들으니까. 중요한데 안 들으니까 100만 번도 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청년 시절에 바다를 벗삼아 세계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요. 세계를 누비는 것은 선장 되는 거죠. 뱃사람 되는 거죠. 아마 젊은이들의 환상이 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원으로 취직해서 먼 백길을 떠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슬피 울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꿈 때문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꿈을 접습니다. 그래서 결국 워싱턴은 그가 바라던 선장은 못 됩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공경하라. 또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높은 가격을 매긴다, 가치를 높게 매긴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뭐가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이. 이 두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뭐가 있기를? 존귀와 능력과 힘이. 여기서 겹치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존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헬라 원전에서 보면 이 존귀라는 단어와 부모님께 말하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부모님께 할 때는 공경이라고 번역했고 하나님께 할 때는 존귀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헬라 원전에서 똑같은 단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존귀, 그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부모하고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 성경 번역하면서 에휴, 그래도 하느님하고 우리 부모님하고는 차이는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존귀라고 번역하고 공경이라고 번역한 거지, 본래 성경에서 똑같이 그렇게 공경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제일 힘이 세고 그런 걸로 착각했지만 사실 나이가 들고 이제는 내가 용체들에야 살아가시는 쯤 되면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신지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실 이 본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명기 27장에 하나님 여호와와 자기 백성하고 계약을 맺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요, 이 모든 율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부모에 대한 율법이 바로 이거죠. 근데 그 율법들을 제사장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크게 외쳐야만 했었어요. 앞에 있는 건 다 빼고 오늘 어버이 주일날 이것만 우리가 함께 해봅니다. 제가 제사장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하세요. 뭔 뜻인지 알겠죠? 나중에 또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예, 경홀히 여기면 이제 저주 받을 거예요. 무서운 경고예요. 85세 된 늙은 어머니를 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환갑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싸움질을 했습니다. 동생들, 어머니 좀 모셔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형님이 모셔야지. 며느리들도 셋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시어머니를 못 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큰 며느리가 제비뽑기를 해서라도 시어머니 모시는 일을 결판내자 했습니다. 종이 3장 가져다가 그 중에 하나 동그라미를 쳐놓고는 제비뽑기 했는데 3번째 며느리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3째 며느리가 모시고 살게 됐는데 고부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상처의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째 며느리의 남편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직장에 다니는 21살짜리 막내딸 불러놓고는 3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출장을 떠났으니 나도 오늘 친정집에 다녀올란다. 그러니 너도 오늘 밤에는 친구 집에 가서 먹고 내일은 친구 집에서 출근해라. 그리고 라면을 하나 사와서 봉지를 뜯고 라면 좀 떼어내고는 거기다 청산가리를 집어넣고 시어머니 방에다가 저녁 식사라고 밀어놓고 천적을 가버렸습니다. 눈과 귀가 어두운 85세 된 이 할머니는 저녁에 일찍 잡수시고 주무시려고 라면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는데 26살짜리 청명한 손자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누구니? 저예요. 웬일이니? 출장 나왔다가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들렸어요. 저녁은 먹었니?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 내 엄마가 친정 간다고 저녁하라고 라면 하나 주기 지금 끓이고 있는 중이다. 할머니 배가 고파요. 그 라면 제가 먹을까요? 손자가 달라는 라면 안 주겠다는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너 먹어. 난 배가 안 고프고. 그런데 그 손자가 몇 절 먹더니 아이쿠 하며 입에서 코에서 피를 쏟아냅니다. 손쓸 사이도 없이 식도가 다 녹아 죽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경찰관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먹다 이렇게 됐습니까? 라면 몇 젓가락 집어먹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 라면 누가 주었습니까? 우리 셋째 며느리가 친정 간다면서 저녁 식사라고 준 것이다. 경찰관은 그 먹다 남은 라면을 수거해 가면서 셋째 며느리를 친정집에서 잡아왔습니다. 그 며느리가 붙잡혀 와보니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를 살아서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생떼 같은 26살짜리 다 키워놓은 아들은 죽은 시체로 싸늘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 모시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식은 하나님 결코 그냥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미국의 남가주에 어느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실한 부모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하여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노력도 했는데 16년째 응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기를 가졌는데 기쁨과 감격으로 낳아놓고 보니까 그만 흉측스러운 기형아 장애 아이였습니다. 부부는 절망하며 통곡합니다. 친척과 이웃들도 안타까우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내가 병실에 함께 아기하고 누워있는 사이에 그날 밤 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병실을 찾은 남편을 맞으면서 아내는 환하게 웃으면서 남편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기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가장 사랑을 받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셨대요. 그러니 잘 키워야겠어요. 당신도 도와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른이 계십니까? 혹시 대소변 받아야 할 만큼 너무나도 힘든 노인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지 어찌합니까? 그 노인을 여러분의 부모로 주신 것은 그 노인을 공경할 사람이
여러분 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계명을 주시면서 그 약속에다가 그 옆에다가 첨부해가지고 약속을 붙여서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이 계명 지키면 이 약속 너한테 임할 거야. 그러니까 상급까지 거기다 붙여서 주신 명령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것도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잘 될 거다. 땅에서 장수할 거다. 그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지. 묻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용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해야 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효순 환생, 효순자요. 악역 환생, 악역자라. 옛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낳고 악하고 거스르는 아들은 악하고 거스르는 아들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죠.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식들은 똑같이 내가 늙었을 때 내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날 오늘 결심하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살기로 결심해서 살 때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세상 떠나셨는데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남아있는 교회 안에 어르신들 잘 섬기십시오. 박은수라는 분이 어머니라는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오래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직후에 구조팀은 폐허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죽어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무릎을 꿇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였는데 목과 허리가 골절돼서 부러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팀장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시신의 팔을 들어보니까 팔 아래에 담요로 쌓인 3개월 된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이 붕괴되는 순간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젊은 엄마는 몸을 웅크려 아기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담요를 이렇게 펴자 그 속에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에 이런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If you can survive, 내가 만일 살아날 수 있거든. You have to remember that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You must, you have to remember, 기억해야만 한다. 내가 만일 살아나거든 꼭 기억해 놔.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